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첫째부터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첫 번째 촛불 뭐라고 그랬죠? 희망과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회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repentance,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무슨 촛불을 켰는가?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오시는 주님이 이 땅의 기쁨이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지구촌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기쁨의 촛불의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면 예배를 딱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이 빌립보서에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디에서 썼는가?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모두 혹시 기억하세요? 네 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서 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4장밖에 안 돼요. 절수로 합치면 10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04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명사로 나오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이 움직시로 나오는 이 동사형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러면 기쁨에 관계되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오느냐면, 계산이 되는 분은 장사를 하시고 들어도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장사할 때 좀 고민을 해보세요. 모두 몇 번 나오느냐면 25번 나옵니다. 그러면 104절 가운데 25번이 나오면 4절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 자체가요, 기쁨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100평 아파트에서요. 에어컨 팡팡 나오고요.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푹신한 이태리 의자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어디에서 써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형편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일까요? 그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최소거든요. 언제 황제의 재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바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사람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 기쁨의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온 카톡이에요. 카톡하고 열어보니까 빌립보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 그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니? 여러분 예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먹었어?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잡수셨어요?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님 드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아. 그냥 기뻐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 부사가 있습니다. Always.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아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기뻐하고 싶어도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가면 마누라가 득들득 긁지를 않나,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 않나,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에 그냥 돈 문제가 걸려서 걱정이 태산처럼 있고, 여러분 그런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토를 달 만한 여지를 두지 않고 always, 항상.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내가 다시 말한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기쁘게 살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살아냅시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든지 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기쁨의 촛불을 밝히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웃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원래 이게 기뻐하라 영어로 joy죠. 헬라어로는 카이로입니다. 여기가 참 쉬워요.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 여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첫째, 현재형입니다. 내가 옛날에 나 때는 기뻐했는데 그 소용없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다 크고 아이들이 잘 되면 그때 가서 기뻐하겠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만 응답이 되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현재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내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그런데도 현재 기뻐해라. 현재 웃어라. 지금 웃는 사람만이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능동형입니다. 수동형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수동형이라면 능동형은 주체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능동형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웃음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아자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 12장에 만나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이자로 시작해요. 이삭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준비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라고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laughter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웃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런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 그래요? 실소라고 합니다. 실소. 웃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좀 웃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여기다 잡고 왜 그래 그랬더니 주름살 생길까 봐서.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에도 가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삭이라고 이 이름의 뜻은 너털 웃음이거든요. 그 웃음은 말 그대로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장대소의 웃음이 어떤 웃음인가를 가브리엘이 한번 보여주기로. 여러분, 언제 박장대소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언제 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웃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웃어요. 작은 말과 작은 어떤 그 충동과 작은 몸짓도 아이들은 칼칼칼칼하고 웃어요. 아니, 엄마가 까꿍 하면 조금이라도 옆에 이렇게 간지르면 하고 웃어요. 그 애기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막 그렇게 웃어요. 아빠도 웃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그때 평생 할 효도를 부모님에게 다 합니다. 무엇으로? 웃음으로. 건지건지 하면서도 막 웃고요. 그게 아이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안 웃어. 어른들은 평균 하루에 웃는 횟수가 15번에서 20번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는 사람은 진짜 안 웃어. 참 지독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안 웃고 집에 가서 웃어. 아니, 아버지 집에서 좀 웃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순교자의 각오로 입을 탁 다물고 당신네 무슨 말 하더라도 난 안 웃어. 웃지 마세요.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오셨고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LA에 도착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신 홍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20년 동안 그 교회를 함께 섬겼어요. 이분이 이제 50대가 되니까 딱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은퇴를 딱 선언하더라고요. 뭘 하느냐, 매일 가서 이제 골프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골프 이제 라운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골프를 하면서 한 가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인하고 같이 만나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참 근엄해.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눈도 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눈이 그런 상태 속에 있고 눈이 좀 대체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잘 몰라.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입을 딱 다물고 딱 있으면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 양반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하고 이제 골프 라운딩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어디에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홍 장로님 곁에 딱 오더니 딱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You, 영어잖아요. 너 웃어. 웃어는 한국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의 대가로 일컫는 사람이 로만 커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저널리스트입니다. 작가를 했고요. 이분이 병이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추암입니다. 질병 가운데 가장 아픈 질병이 척추에 관계되는 병이에요. 뼈에 관계되는 질환. 그거는요, 몰핀 주사를 맞아도 너무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에요. 잠도 못 자고. 이분이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매일 밤 고통스럽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가 잠언 22장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그 설교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번에 잠언 22장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 cheerful heart, cheerful heart. 마음은 마음이고 내 심장은 심령은 심령인데 cheerful, 막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웃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양약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good medicine입니다. 최고로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 그래? 그러면 이 병의 최고의 약이 웃음이구나. 그런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약을 안 먹을 필요가 없지. 돈도 안 들어가는데 공짜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웃음이라고 하는 보약인데 그러면 이 약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절박함으로 웃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평소에 보면 인상 쓸 일만 산더미처럼 쌓이지 웃을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웃기는 코미디 프로 그것을 테이블 잔뜩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면서 막 같이 웃고 떼글떼글 굴면서 웃고 물 마시면서 웃고 웃으면서 또 웃고 웃는 모습 내 모습 보니까 웃겨서 또 웃고 막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살라고 웃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이 웃었죠. 결국 그분이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로만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웃음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 가지고 갔습니다.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웃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웃음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 의학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연구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웃음과 건강의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밀접한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 근육이 63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웃으면 230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냥 이런 웃음은 근육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고.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웃고 나면 NK셀이라고 그래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만 건강 관리를 하면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건강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일찍 가버리는 이유는 건강 관리에 조금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버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빨리 왔냐? 조금 있다 오지.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 이 자연치료, 이 내추럴 킬러스, 이게 암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속에서 그걸 잡아먹는 그런 세포를 하나님이 주셔 몸 안에서.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시잖아요. 근데 웃으면 그 면역세포가 200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15초를 웃으면 이틀 더 살아요. 1분을 박장대서 웃으면 500만 원어치의 돈을 벌어요. 자, 돈 벌고 싶은 분은 이 시간에 박장대소를 하시고 난 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근엄한 얼굴로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기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웃을 수 없는 세상,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거리조차도 없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동영상 유튜브 시청을 하지만 그 유튜브 시청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줍니까? 늘 인상 쓰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 자체가 계속 굳어져 가지고 이게
오죽하면 미국 사람이 웃어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웃어.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안 웃어요. 홍장로님이. 내가 봐도 징그럽게 안 웃어.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걸 배워가지고 웃어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서로를 보시면서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섞어가지고 서로 보시면서 웃어.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 그렇게 이해가 되죠. 온유함, 그렇게 이해가 되죠. 관용을 용서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 물론 그것도 관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관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가?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문 밖에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예수 먹고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오늘 하고 웃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웃고. 왜? 그래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너희의 관용, 너희의 온유함, 너희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해서 좀 너그럽게 살고, 좀 이해하고 살고, 포용하고 살고. 여러분, 누가 이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확 하고 끼어들면 창문 열고 C자로 시작하는 말 막 뱉고 그러지 마시고. 새벽 예배가 늦어가지고 목사님이 급하게 새벽 예배 안 늦으려고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하고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창문을 열고 C자, D자, E자까지 막 퍼부어댄 거예요. 저쪽도 질세라 창문을 열더니 거기는 F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서로 막 주고받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싶었더니 목사님이야. 이쪽에 있는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누구더라?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요. 그러니까 관용을 가지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속 뒤집어 놓고 가진 않습니다. 우간다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확 뒤집어 놓고 비행기 타고 가진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봐야 되고 늘 함께 살아야 되고, 애물단지로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보물단지로 보셔서 그저 관용해 주시고 서로 같이 이해해 주시고, 좀 잔소리가 많아지면 시작하는가 보다. 그래,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있어서 참 감사하다. 좀 관용, 벌써 아멘이 터지잖아요. 그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서로 품어주고. 나이 들어서 남자분들이 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남자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남자는 철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철 들고 죽는 것보다 철 안 들고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철 안 드는 이 남편이 철한 행동을 하면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고 우리 보물단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왜 그럴까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러니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시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사시고, 오늘 하루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